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내 일을 예비하리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파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릇을 또 다른 이는 그들에서 된 나눠주기를 기다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사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손성우 목사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기 전에 오늘 고3 학생들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 오늘 이 헌신을 통해서 또 오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또 진학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고등부 정도 되면요, 좀 밑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어떤 예수 믿으세요? 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 어떤 예수 믿어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앉아있고 친구들 따라서 와서 앉아있습니까? 우리 그래도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예, 원래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은 어떤 마음 들어요? 여기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 안 믿고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더 잘 살면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400년 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정도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 종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누구보다도 자부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6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들 독립을 하고 또 100년이 유지되고 기원전 63년에 로마에부터 또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힘 있는 사람, 슈퍼맨과 같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가 아니고 우리를 로마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향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속국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드디어 우리는 로마의 속국 가운데서 벗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흔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종려나무는요, 존경과 기쁨과 승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원입니까? 나를 로마의 속국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독립하게 해주는 그 메시아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이러한 메시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힘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한 마리처럼 순하게 그냥 홀로 잡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뭘까요? 어떻다고요? 광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벗어난 것. 또 다른 선생님 말고 우리 친구들, 소연아, 죄가 뭘까? 생각 안 해봤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줄 어기고 또 옆에 친구들하고 싸우고 내 멋대로 사는 걸 갖다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는요,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고 할거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귀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저 듣기도 싫어하고 욕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려지십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욕으로 들려지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러면 죄 가운데 건짐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 가운데 건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살면 기뻐요, 좋아요? 나빠요? 내 생각에 갇혀 살면 좋아요, 슬퍼요? 슬퍼요. 저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밤새 잠 한숨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밤새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생각들, 왜 하나님은 이걸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밤을 새는데요, 여러분들, 밤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긴데 그 생각이 뭐냐면 지옥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눈만 뜨면 뭐 한다고요?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첫째 애가 이제 6학년입니다. 6학년인데 드디어 사춘기가 살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고 하면 맨날 그 표정이 어떠냐면요, 억울하다는 표정이에요. 아빠 왜? 말만 하면 왜? 그 전까지, 한 달 전까지 저희 첫째는요, 얘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원통한지 제가 볼 때마다 신기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사춘기가 와서 그 사춘기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일평생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을 인생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과 슬픔을 왜 안 알아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슬픔 가운데 두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내 생각으로 벗어날 때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옵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그날, 나는 죄 사함 받았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 얻었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제 마음에만 제 생각에만, 지식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 삶으로 와버렸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다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뭐가 오기 시작할까요? 내 안에 죄사함이 옵니다.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잖아요. 이 입성의 사건이 무엇을 뜻하냐면 주님이 내 왕으로 찾아오신 사건, 내 생각 가운데 내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게 찾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내 힘듭니다 소리만 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합니다 이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 하십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 소리를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모든 세계를 그들의 발밑에 둘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까요? 그 메시아 안 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돼서 찾아오신 이 사건이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씀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호산나는요 이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내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서 제발 벗어나고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16kg를 뺐습니다. 이 소리 하니까요 자던 친구들도 눈을 다 뜨는데 다이어트의 비결이 뭐냐고 저한테 자꾸 물으시는데요, 다이어트의 비결은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제가 왜 살쪘는지 아십니까? 입이 당기는 대로 먹으니까, 입이 원하는 대로 먹으니까 살이 쪘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먹고 슬플 때 먹고 기분 좋아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 거짓말 안 하죠. 몸은 자꾸 쪄서 제가 살 빠지기 전에 90kg 나갔습니다. 그런데 살을 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죄악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구나, 끊임없이 나를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새벽 기도 끝나면은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갈 때마다 늘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자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지금도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로부터 벗어나니까 그 증거가 어딨냐고요? 90kg 나가던 인간이 74kg 나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 길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만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장장되네. 그 사랑 내 영혼에 란서 그 사랑 위에 주야말로 내가 지사리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들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로부터 벗어나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마침내 나를 봄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성령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 요구를 믿고 내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신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나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